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너무나 복된 주님 창조, 주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이 섬세함, 주님의 이 자상하심,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크고 존귀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의 아들까지 희생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홈 스위트 홈 선데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요람, 우리의 안식처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 진리 안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이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원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가정을 이루시게 될 때에 주님이 친히 주례를 하시고 두 사람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바깥에는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 편히 우리의 발을 뻗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손으로 일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수고한 대로 다 먹지를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풍성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은,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인해서 기뻐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해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사모하지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행복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더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가지기도 하고 사업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세상에서부터의 안정을 얻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때에 이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지만은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시 결혼하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결혼 자체에 행복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인생을 이제 낭비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것에서 실망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로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로망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보지 못하던 남편의 단점을 냄새나는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하지만은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결혼하고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연애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그 아내의 그 잠에 깨어난 눈에 눈곱이 붙어 있고 머리가 다 이렇게 배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결혼하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보지 못하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부모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모든 염려를 부모님들이 했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게 내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내가 지어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또 오늘날 많은 부인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요. 온갖 그전 일을 아이를 위해서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날이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아이가 제일 쉬울 때가 언제냐?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려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염려와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근심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을 보면서 그 유혹 앞에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시험을 거쳐야 증명이 됩니다. 시험 없이 증명되는 것이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권태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나의 가정을 지키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가정의 행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원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의 그 마음이, 나의 인격이 증명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나의 가정의 행복을 진실로 원하느냐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의 인격이 증명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낙담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내 힘에, 내 인격에 연약한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에 이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약을 할 때 우리의 서약은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인 거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거기 이 많은 이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한 한 요식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내 말이, 나의 마음이 진실로 그러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삶의 갈등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서로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서약을 지키고 정말 진정으로 이 가정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나의 이 견고한 이 가구가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원하느냐? 안 되면 말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원하지만은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의 비결, 행복의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지식 없는 소원은 어떻다고요?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내가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이 급한 사람들은 잘못 간다,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자 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원하기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죠.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발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행복에 속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원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기분을 따라서 빨리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그럴 때 우리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많은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에는 이 기구들이 단순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 사모님이 필요해서 제가 이 건조기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사다 주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 그게 손을 대고 싶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사모님도 그것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부터 카메라라든지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주방 기구들에서부터 또 자동차까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요즘은 이 전자화돼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단순한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기능들이 하나가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 돼,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보니까 엉뚱하게 조립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건들은 다시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VTR 비디오처럼 카세트처럼 뒤로 감았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추를 누르면 영상이 뒤로 쭉 갔다가 다시 나가는 식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면 그것은 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게 되면 참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성경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길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땅, 믿음의 땅에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신 법,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말하기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그리하며 갈로로 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에 우리가 전후 문맥상 보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에, 주님이 순종할 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어려움은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바르게 반응을 보이고 바르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설교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서 5장과 6장과 7장의 보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여기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저는 이 산상보훈이 무엇을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가 전에 교회에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뭡니까? 세상의 무리들이었어요. 세상의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안정된, 그리고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3절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안정되고 우리의 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그 원리들을,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을 배워 가십시다.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하루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상관치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쳐라. 자신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무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고는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기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또 아름다운 것일수록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주어지는 것은 값 없는 것들이에요. 싸구려들은 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내가 이루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땅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 밭을 가꾸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값을 얼마나 지불하려고 하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값을 얼마나 지불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것이 나의 간절함의 값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경매가 뭔지 아시죠? 경매. 이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값을 부릅니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값을 부르지만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의 값.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들이 원한다면은 과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값을,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던져버리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부족한 완전치 못한 가정에서 우리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서로들 실수할 수 있어요.
부인에 대해서 남편이 불평하고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로 온전치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가가 온전치 못하고 시집이 온전치 못하고 시부모님이 온전치 못하고 장인 장모가 온전치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실수들을 정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라.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면 왜 불쌍히 여깁니까? 내 신세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내 신세가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족함들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시간상 제가 용서에 대해서 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범죄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전부 다 용서하셨어요. 전부 다 용서하셨어요. 지나간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할 그 모든 부분까지도 이미 다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예요. 그렇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사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용서의 값은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인내하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악창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가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모르세요? 아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남편 때로는 남편이 성장하려면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시간 없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인내의 값, 그게 쉽지가 않죠. 너무나 많은 게 불평하고 정말 화를 내고 다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기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내게 대해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해야 돼. 내게도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투자도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없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내가 내게 대해서도 인내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않는다는 영어에 faint not 그렇게 했어요. 절망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바깥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면은 내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기꺼이 그 값을 내가 지불하겠느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얼마나 지불하시겠어요? 내가 치르는 그 값이 내 가정의 행복의 가격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그 정도의 이 값을 내 가정에 매기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십시다. 인내해야 돼.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